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여러분, 그 음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라는 계획들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각자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각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요, 참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마리아, 요셉의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하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지금 마리아는 결혼했습니까? 약혼했습니까?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약혼을 한 것이에요. 약혼을 해가지고 동거를 했어요? 동거를 안 했어요? 동거한다는 것이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같이 살면 자녀가 생기죠. 근데 동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 이제 뭐가 불러왔다는 얘기예요? 배가 불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는 남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결혼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남편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결혼을 할 여인하고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결혼식장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같이 동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결혼을 약속했던, 이 약혼했던 아내가, 여인이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불러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요,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없이 갑자기 여러분하고 결혼을 약속했던 그 여인이 갑자기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에 빠지겠어요? 저도 이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근심의 걱정이 한번 사로잡혀 보세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깨어질 것 생각하면 괴롭죠. 그래, 잠이 안 오죠.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그 해코지했을 거예요. 해코지했을 건데 요셉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19절 보니까 계속해서 1장 19절 말씀 계속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아주 좋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를 드러내려고 해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쁜 사람이면요, 다 까발려가지고 야, 저 사람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막 그렇게 사람을 모욕 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요셉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만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 같은 사람, 요만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요, 요셉의 수준이 아무리 대단하고 사람의 수준이요, 아무리 대단해도요, 사람의 수준은 사람의 수준이에요. 아무리 인격자여도요, 그 여인 그 정도에서 끊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인격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스럽고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면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가만히 이 여인을 끊어내야 되겠다. 가만히 이 여인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 이제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 무섭지? 너 그 여인한테 배반당할 것 같아서 무섭지? 또 그리고 너 그 여인이 갑자기 너를 배반한 것 같아서 아이가 잉태되어 오니까 두렵지? 무서워하지 마.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것이에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여러분, 우리 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뭐 두렵지 않은가요? 남편들은 걱정이 없고, 남편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전부 다? 남편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내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남편들도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남편도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요셉이요 얼마나 번민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잠을 못 자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직장의 사업이나 또 친구 관계에서나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남편 된 요셉은 괴로웠을까, 잠을 못 이뤘을까. 남편들이요 사실요 직장에 일 터져봐요 잠 못 자요. 남편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요, 사회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요, 남편들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그래 우리 신자들 남편들만 그렇습니까?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신자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의 가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뭘 위해 선택하셨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도록요?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누구에게서 만나서 태어난지도 모르는 여인이 임신한 거예요. 이 여인이 임신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신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도록 계획한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내 생각으로 환경만 보고요, 처지만 보면요, 우리는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어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좌절과 낭망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들은 다 똑같으니까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뭘 알면 우리의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향해서 크고 놀라운 뜻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여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고, 아,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지, 그리고 나를 향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이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요셉의 가정이, 이 구약에도 요셉이 있고 신약에도 요셉이 있지만 구약의 국무총리 요셉 아시죠?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팔아먹고 나서 요셉은 이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우여곡절 걷다가 10년 만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로 애굽의 총리의 직분에 올랐을 때에 온 애굽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흉년이 들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뭘 구하러 왔어요? 양식을 구하라고 요셉에게 오잖아요.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요셉한테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희들 형제들인데 자기인 것을 모르니까 너희들 정탐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이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4일 동이나 감옥에 gat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너희들을 보여주지 않겠다. 너희들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원래는 12형제인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오직 않았고 우리 10명만 따라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너 자녀, 너의 동생이 베냐민이라는 막내 동생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나는 너희를 풀어줄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시므온이라는 형제 한 명을 남겨놓고 베냐민 데리러 돌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들이 돌아가면서요, 형제들끼리요 막 두려움에요 벌벌 떨고, 염려에 벌벌 떨고, 걱정에 벌벌 떨면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만요, 지금 이들은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염려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시몬 한 명 감옥에 붙잡혀서 평생 돌아오지 못할까? 도대체 저 애굽에 있는 저 총리는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여러분, 막 이런 생각에 두려워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는 것이 그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제들인 것을 알고, 요셉의 의도가 그 형제들이 그 잘못을 회개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라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들을, 가족들을 이 흉년 가운데서 다 애굽 땅으로 이전시켜 가지고 그들에게 풍성한 음식과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의도를 알았다면 그 형제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렇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든 작은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요, 당신의 뜻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면 여기 두개골 깨졌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두개골이 깨졌단 말이에요. 제가 두개골 깨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도 괴롭고, 저도 코마 상태에 3일 동안 일어나지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전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어떻겠어요? 저 주변 친척들과 우리 누님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이름이 뭐가 됐냐면,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목표도 뭘로 바뀌었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요, 어려운 일들이나 괴로운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처럼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부모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란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너무 작아요. 그리고 우린 너무 낮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토미 워커라는 찬양 사역자가 이 찬양곡을 지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이런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우리도 잘 알죠. 그 찬양이요, 많은 사람들한테 불려주고 들려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상처 입었던 사람, 괴로웠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치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 토미 워커한테 다시 메일로 보내준 거예요. 나 이런 당신 찬양 이렇게 부르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회복될 수 있었다, 치유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막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토미 요커가 이 내용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책 이름이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이라는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책 내용 중에 하나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찰리의 점심 식사라는 이 책 내용이 있어요. 이 찰리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찰리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이 큰 구멍이 2개 달린 채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혈관이 있는데 심장의 혈관이, 중요한 혈관이 뒤바뀌어 있는 채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가는 2달 만에 첫 번째로 심상 수술합니다. 여러분, 애들 뭐 2살 됐을 때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근데 그 아이의 심장을 수술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살 됐을 때 또 그 수술을 2번 더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3차례나 또 수술합니다. 여러분, 아이가요 계속해서 수술하고 낫고 수술하고 낫고 수술하고 낫고 하는 가정 가운데서 얼마나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이제 13살이 된 거예요. 13살 되면요 그래도 좀 많이 큰 거잖아요. 부모님요 애지중지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길렀는데,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요 이 강아지하고 뛰어놀다가 강아지 쫓아가다가 강아지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탁 넘어졌는데 갑자기 심장이 잘 비규칙적으로 뛰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 길로 죽게 된 것이에요. 그 부모님들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까지 수술을 몇 차례 하고 그 얼마나 돌보면서 기도하고 그 자녀의 그 병간호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찰리라는 아이, 이 아픈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 이 찰리라는 아이를 또 이렇게 일찍 또 데려가신 것입니까? 그 아이들, 이제 부모님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장을 치르면서 이제 그 주변 친구들이 오고 또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찰리가 어떤 아이였는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에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찰리에게 이 점심을, 도시락을 싸주면 그 아이들 중에서 굶은 아이들, 먹지 못하는 아이들, 가난해서 음식을 먹지 못한 아이에게 자식 도시락을 다 양보했던 거예요. 항상 그 아이들이 도시락을 받아서 먹었던 그 아이들이 참 그 찰리라는 친구는 바로 천사였다라고, 자기에게 천사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 이제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찰리가 참 선하게 살았거든요.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거든요. 그것이 참 너무나 귀한 것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찰리가 그렇게 하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굶주린 아이들에게 이 점심 식사를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찰리의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모들이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찰리의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점심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 시작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분점을 내서 12곳으로 불어나겠어요. 그리고 이제 1,000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됐어. 그래서 찰리의 도시락이라는 이 점심을 나눠주는 이 사회 봉사 단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이해할 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만드셨어요? 선한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했어요. 미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다 어려운 일들 닥쳐오면 누구나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돼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이런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예수님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다 어디 가운데 있냐면, 여러분 조금 선하고 난 좀 착하고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죄인이냐, 조금 죄 지었는데 그거 갖고 별다른 죄인이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인이냐면 다 지옥에 갈 죄인들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죄가 뭐냐면 지옥에 갈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요 모욕해요.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다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것이죠. 이 죄가 어떤 죄냐? 아주 큰 죄예요. 아주 큰 죄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 가운데 던져지게 되면 사망. 여러분 누구든지요, 여러분 빨리 가고 싶지 않아도 누구든지 때가 되면 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시간이요 굉장히 짧습니다. 이 시간요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가고 죽어야 되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끝은 죽은 다음에 지옥이라는 멸망 곳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 구원의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뭐하러 오셨냐? 저와 여러분들 다 죄인들이라니까요. 죄인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추고 싶은 비밀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김태광 씨가 쓴 책인데요, 이 책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김소희라는 이 아이가 있는데요, 소희라는 이 아이는 엄마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엄마 얼굴에는 아주 흉측한 흉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부모 모임 때 엄마가 오면은 너무나 창피하니까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엄마가 오면 괴물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저 괴물 같은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엄마가 부끄러우니까 절대로 학부모 모임이나 아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못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엄마의 얼굴에 있는 흉터에 대해서 아빠가 말해주는 것이에요. 불이 났었는데, 어린 시절에 불이 났었는데 엄마가 자신을, 소희를 살리려고 그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것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엄마 얼굴에 나 있는 상처가 너무나 소중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엄마의 얼굴의 상처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그 엄마의 얼굴의 상처가 자랑스럽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당해야 될 화상, 또 내가 당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행한 그 엄마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조금 선하고 조금 악하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없어요. 다 죄인인 것이에요.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 자기 백성을 저희들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라는 뜻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이고, 누라는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준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셔버린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야 될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셔서 다시 생명이 있는 자로서, 영생이 있는 자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여러분, 믿는 자들을요, 인을 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도장을 찍는다라는 뜻입니다. 도장을 찍으셔요. 도장을 찍으면서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 성전이 뭐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여 있는 곳도 성전이지만 여러분 각자가 뭐예요?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거예요.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집인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여러분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두렵고 염려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빠도 엄마도 몰라줄 수 있고, 가족도 친구도 몰라줄 수 있고, 주변도 몰라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나에 대해서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고 이게 약속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면 이익이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에서 요셉이 이 꿈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꾸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잠에서 뭐 했어요? 깨었어요.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뭐 했어요? 행하여 그의 아내를 뭐 했어요? 데려왔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범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범민도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민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와야지요. 마리아를 내버려 두면 됩니까? 마리아를 내버려 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하고 전혀 같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마리아에게 사랑과 선행을 행하여서 그를 데려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건 뭐냐면 순종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자로서 감당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가정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는 뜻이 요셉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환경만 보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보면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이 희망을 푸는 두레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오규근 씨예요. 그 다른 세례명이 오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골형성 부정증, 그러니까 이제 뼈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틀 됐을 때부터 뼈가 부러진 것이에요.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부딪혀도 뼈가 부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아주 희귀한 병이죠.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이에요. 한번 부러졌다면 뼈가 보통 붙는데 얼마나 걸려요? 최소 3개월, 6개월 걸리는 거죠. 그동안에는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 뼈 부러져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권사님 아시죠? 그리고 뼈 부러진 사람들은 괴로워요. 그런 고통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성인이 다 됐어요. 성인이 다 됐는데도 키가 1m밖에 크지 못했어요. 조금만 움직이고 사람 조금만 밀어도 다 뼈가 분질러지고, 그래가지고 누워있기를 3개월, 누워있기를 6개월 그렇게 하면 또 뼈가 붙는데, 조금만 걸어가다 또 다시 잘못하면 분질러지고 우두두둑 하고 분질러지고. 그런데 그가 이제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 자기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까? 나는 도대체 어떤 도움을 세상에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되게 비웃는 듯한 모습, 이상한 사람을 보는 듯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이 컸던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들었어요. 하루는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기독교 방송 안에서 이 세례명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듣게 된 것이요. 그 사람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기독교 방송을 통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알아서 그 사람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오규근 씨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편지는 쓸 수 있지 않느냐. 편지를 쓰는 일을 한번 해보자. 어려운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을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 나 같은 사람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도 뭘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골부전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1m도 되지 않고, 그리고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20살 때까지 한 번도 집을 나가지 못했고, 사람 수를 20살을 넘어서 처음 한 번 집을 나가볼 때까지 한 번도 집 밖을 나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서도 사랑해 주심을 느낀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이 뼈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며 산다. 왜냐하면 뼈가 다시 붙는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 이런 편지를 그가 이제 자기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을 그대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자들이, 말기암 환자가,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린 자가, 감옥에 갇힌 자들이, 탈영을 꿈꾸는 자들이 내가 당신의 편지를 읽고 나서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그 편지를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해서 그때부터 편지를 쓰기 위해서 하루에 100통씩 편지를 20년 이상 써서 50만 통의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당신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그러면서 감사의 말을, 편지를 보내오는 것들을 누리면서 회복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규근 씨, 나중에 이제 오아볼로라는 세례명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라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사람이, 치유될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바라볼 때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의 일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가정의 일 가운데서, 여러분, 그 절망의 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시는 그 뜻을, 계획을 바라봤던 요셉, 여러분,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봄으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